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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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4주째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 또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랫동안 철석같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미신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유행했던 게요, 모 회사에서 만든 모 자동차에 S를 가지게 되면 S대학에 합격한다고 해서 그 차가 원래 이름이 아닌 오나타의 이름을 달고 달리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학교에 들어가서 방석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또 설이 있어가지고 여학교에 몰래 들어가다가 걸려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그런 학생들도 봤습니다. 여행지나 관광지에 가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느 호수, 어느 연못에 들어가면 운수 대통한다. 또 동상의 어떤 부위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러한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증명될 것은 더더욱 없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봐야 안도감이 들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미신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가 올무가 되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하등 종교들은 자꾸 과거로만 먹고 삽니다. 과거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며 올가매고 계속 그 과거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바로 이것이 하등 종교이고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도 상처받아도 부족해도 미련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사랑에 실패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원래 원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이 더 멋있는데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에게는 그 앞에 놓여 있는 돌도 문제요, 나무 토막도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 것이 없고 고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경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나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나무 토막이, 그 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은 늘 존재합니다. 누가 그 나무 토막을, 돌을 치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함을 얻게 되면 보는 방식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날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그리고 짜증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늘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념과 미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과 미신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고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이 잘못된 신념과 미신 속에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병자들은 딱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오류와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절대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불확실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라고 기록합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그리고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박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 가끔씩 걸리는 긍정적인 자극, 심리학적 용어로는 간헐적 광화라고 하는데요, 이 긍정적인 자극, 간헐적 광화 때문에 이 도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오겠지,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되밀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되밀어라, 미래 완료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즉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이 미신, 이 잘못된 신념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가상의 소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들은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위로도 따지고 보면 나만 받고 싶은 것입니다. 교묘하게 잘못된 미신과 그리고 나 혼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경쟁심을 부추기면서 막연한 소망과 쾌감을 갖도록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또 통계적으로 실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 가졌던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에 오르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도 않고 변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보다는 차라리 나를 안심시키는 그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오류와 착각투성인 그런 삶에서 우리도 똑같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고 저곳에 먼저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원합니다. 그래서 노랑애벌레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 결국에는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호랑애벌레는 나는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호랑애벌레는 이 애벌레들이 기어서 올라가려고 한 그곳을 향해 다른 애벌레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간 호랑이애벌레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애벌레들을 짓밟으며 그곳에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애벌레가 보이는 것은 뭐만 보입니까? 수많은 애벌레 기둥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라고,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더 많은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애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애벌레들도 그냥 저 기둥만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뭐야? 이곳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히 해, 이 바보야. 우리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올라오고 싶은 그곳에 올라왔단 말이야. 바로 여기가 그곳이야. 여러분, 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죽도록 고생하며 고지에 올랐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올랐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진짜 승리자라고 느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수천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이 호랑이애벌레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려면 무참히 짓밟고 내가 저곳에 나 혼자만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 오르려면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노랑애벌레처럼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기만 하면 엄청난 자유와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존재인데 이들은 평생 그 기둥만을 바라보며 저것만 오르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애벌레의 삶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라는 그런 헛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 병자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고 부르짖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실패한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헛된 신념과 미신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았고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안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또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두시고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두려워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점을 가진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 이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수고하고 힘들어한 줄 알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미신과 신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남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잘못된 그 신념과 그 미신 속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그 의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저 고지에 올라가야만 하는 꿈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저 고지에 올라가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지 못해도, 남들이 있는 것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가지고도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알기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많이 아팠지. 세상 가운데 많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지금의 너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지. 그럼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념과 그 미신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일이라고는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딱 이 두 마디 이 병자에게 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던 것을 하루에 5번 이상 내려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자를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던져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신념이고 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 한들 치유될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이 잘못된 신념처럼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혹 그 병이 고쳐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환자는 또 다른 미신과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평하며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며 불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나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어선뿐만 아니라 미신을 의지하던 자리, 요행을 바라던 자리, 38년 동안 경쟁에서 밀리고 실패했던 자리,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무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는 영적인 회복의 말씀, 치유와 해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가금은 결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칼과 창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모략이 난공불락의 세상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는 배를 구하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스터맨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 대신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환자들처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하던 것 하나님께서는 5번, 10번 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병자를 그 연못에 던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 그 처한 환경을 바꾼 대신에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태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38년 된 병자처럼 비교하며 남 탓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없는데 왜 남들은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불판과 불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신념과 미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믿으며 그 주님에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어떡하나 불안한 그 마음에서, 성공해야 되고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강박 같은 그 마음에서, 나의 병 치료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그 마음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연약해도 강한 척, 없어도 있는 척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그 마음에서, 나를 가두고 있고 나를 올가매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너무 보여지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사모하며 담대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는 삶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너무나도 험한 이 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그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를 친구 삼아 그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치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착각과 미신 속에 있는 그 연못에서 나오십시오.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 일어나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신념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분주하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통행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연못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참된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 위로부터 오는 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이긴 세상, 이미 승리한 세상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확산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잘 협력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에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 대입수험생,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물질의 채움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놀라운 부흥 경험하는 전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